그 느헤미야하고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산도깨비라고 했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 그죠? 깨셈. 그래가지고 산도깨비가 협박만 할 줄 알았더니 이제 협박한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견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실제로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진짜 공격할지 안 할지는 신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죠? 왕의 친위대랑 같이 있어요. 그죠? 숫자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왕의 친위대를 친다는 것은 왕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반역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산도깨비가. 그래서 실제로 공격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두렵죠.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뭐 안 던질 거라고 여러분 마냥 생각하고 편하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이게 미친 짓 하면서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두렵잖아요. 그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공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공격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자기를 공격할 때는요 그걸 잘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외부가 공격하는데 내 안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외부에서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넌 힘들어,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야, 그것 때문에 너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하고 화가 내고 한바탕 싸우면 끝인데 이제 그 말을 내가 수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언론 플레이거든요. 언론 플레이. 언프리라 그러죠.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가 문제인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언론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올라오면 그걸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들을 때는 안 믿어요.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근데 이게 10번 들으면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 본 경험 있으세요? 한 두세 번 들을 때는 말도 안 돼. 그랬는데 그걸 자꾸 들으니까 진짜로 인식되던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라고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너가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퍽퍽한 사람이니까 진실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면 거짓말 한다고 그 사람 뭐 맨날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그 인간도 거짓말이니까 잘못은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당신도 거짓말 안 하면 수용을 안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진실하게 자기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했을 때 그게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익명성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 익명성이라고 불투명하다고 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실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론 플레이는 여러분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유튜브 대부분 다 뻥이라면서요. 그죠? 유튜브 따라하면 인생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언론 플레이가 있을 때 리더는요 온유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능이 아니에요. 무능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무능이고요. 온유는 뭐예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지만 안 뒤집기로 결정한 힘이 온유해요. 참아주기로, 사랑하기로, 인내하기로 결정한 힘이 온유해요.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뒤집어 엎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성질난대로 입을 열어서 막 화를 내는 게 쉽지 그걸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해봐서 알죠?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그 온유가 진짜 힘이에요. 리더는 그래서 언론 플레이 앞에서도 온유해야 돼요.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오해할지라도 그렇게 오해받을지라도 온유해야 돼요. 온유가 이기는 거거든요. 온유. 재미없어요. 자, 백성들이 성벽을 막 쌓아가고 있어요. 이제 어디까지 쌓았어요? 반절 이상 쌓았어요. 그죠? 반절 정도 쌓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화를 내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저 사람들 왜 화를 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돼가고 있다는데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줘야지. 그죠?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일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내가 반대했던 일이 잘 돼요. 의외로.
그럼 여러분 화나요? 축복해요? 안 해봤구나. 제가 한 40명 정도 부사역자가 있는데 그 부사역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어요. 담임 목사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저는 그걸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쪽에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진행하자라는 쪽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이제 인기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어요. 그럼 제가 기뻐해야 돼요? 배 아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배 아팠어요. 왜? 내 말대로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목사 때 그러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내가 한번 반대했는데 반대했던 게 일이 진행됐을 때는 끝까지 안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말 갯셈 같은 그런 갯셈 같은 생각을 갖고 살면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반대했어도 일이 진행되는 게 잘 되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동참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예요. 그렇잖아요. 공동체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다 그래요. 자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티내고 있죠. 산발라, 도비야, 아랍, 암몬, 아스돗. 잘 된다 그러면 좀 그래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좀 도와주자. 그래서 같이 가서 도와줬으면 저 사람들이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안 했어요. 계속 끝까지 그냥 화를 내고 뒤에서 긁어내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두 사람, 산발라 도비아였는데 거기에 게셈, 지금 게셈 빠졌지만 아랍 사람, 암몬 사람, 아숫 사람까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공공의 적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반대자 숫자가 점점 늘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이제 눈치챘죠. 여러분 역사는요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네거티브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느헤미야처럼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줄을 설 건가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 줄 서고 싶으세요? 느헤미야에 줄 서고 싶죠. 근데 사람들이요 다 자기는 느헤미야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산발랏 뒤에 서 있어요. 이게 참 인생의 희한한 참 왜 그럴까 그죠? 산발랏인지 도비아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이모 씨 아들 모 정원 집사님이 하는 건데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산발랏이고요. 나한테 손해되고 하나님께 이득이 되면 느헤미야예요. 쉽죠? 못 알아들었네. 이런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 뒤에 쓰면요 산발랏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쓰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게 느헤미야. 산발랏이냐 느헤미야는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산도깨비 같은 사람들한테 동조하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느헤미야와 같은 창조적인 사람 뒤에 쓰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성경에서도요 악한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근데 이게 누구를 대적한 건지 알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놀랍죠?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뒤에 서야 되느냐? 이거 정말 잘 써야 돼요. 우리 주님 뒤에 서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느헤미야 뒤에 서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정보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MI6 뭐 이런 애들 있었나? 그 당시에? 모사드 뭐 이런 거 있었나?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잘 봤던 것 같아. 자기 전에 유튜브 나가면서 댓글을 한번 딱 보니까 뭐야? 성벽에 댓글이 잘못 달렸네? 어떤 새끼야?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들어보니까 이 새끼가 또 사람을 모네. 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랬나봐. 유튜브 좋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속담은 진리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죠? 어떻게 들었나봐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들은 다음에 이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행동을 하나 딱 취했어요.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경비병을 성벽에 세운 거예요. 딱.
경비병. 경비병을 세웠는데 이상해졌어요. 문제를 막으려고 경비병을 세워서 이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하고 상대방도 좀 뭐 경계태세를 갖추겠지? 함부로 쳐들어오진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죠? 뭐라고, 저 기도를 드리고 경비병을 세웠잖아요. 기도하고 마음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했겠죠. 그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결과가 더 안 좋아졌어요. 희한하죠? 기도하고 결정하면 결과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왜 결과가 이렇지? 느헤미야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안심해라 라고 하면서 성벽에다가 경비병을 세웠는데, 그런 차원으로 세웠는데 백성들은 그걸 거꾸로 전쟁 소문이 진짠가 봐. 헐, 끝장났네. 우리 다 뒤지는 거야? 죽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죠. 우리 큰일 났다. 진짜 다 죽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낙심하고 불평해요. 그러다 급기야 뭘 어떻게 됐어요? 다음 절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10절. 10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래까지 불러요. 노래까지. 세상에. 우리는 다 뒤졌다. 뭐 이런 노래를 만들었나 봐요. 할 일은 많은데 지치고 정말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노래를 세상에. 아이고, 노래를 했어요. 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공격하고 죽일 거라고 그런 소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진짜 공격해올 줄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고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안에서라도 으쌰으쌰 해주면 좋은데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최대의 리더십 위기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경비병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완전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했잖아요. 성경 보고 결정했고,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결과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치우죠. 그죠? 나는 뭐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결과 안 좋으니까 그냥 확 때려치울 거 아니에요. 안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여기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신의 한 수로 딱 선택했던 경비병 작전이 실패하자 어떻게 했어요? 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백성들과 실제 문제를 까발렸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이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왕의 친위대를 데리고 와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먼저 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선제 공격을 해도 되는데 선제 공격하면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선제 공격해서 적들을 없애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성벽을 쌓는 거죠. 성벽 쌓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을 받으면은요, 내가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 흔들려요. 이게 심각한 위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작은 것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망쳤어. 그 작은 거 해결하느라고 머리 쓰다가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은 이 길인데 하면서 이제 이걸 망친 그런 경험들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중자가 무슨 중자인지 알아요? 한자로? 중자가? 네,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부두가 있죠. 부두, 항구에 부두가 있고 배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끈으로 닷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럼 잡아당기면 부두가 배한테 딸려오나요? 배가 부두한테 가까이 가나요? 그쵸. 배가 부두한테 가까이 가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과 영혼이 거기에 내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중요성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게 내 영혼을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것에 내 영혼이 닷을 묶은 게 아니라 어디다 묶어놨어요?
옆에 그냥 수영하다 보면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튜브 같은 거, 그죠? 그 부표인가요? 그런 거 딱 놔뒀죠. 거기에 배를 묶어 놓으면 그 튜브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나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해양 쓰레기가 굳은 줄 알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묶어 놓으면 계속 거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가 땡기면 걔가 오는데 그죠? 내가 가기도 하고.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전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동체가 해양 쓰레기에 같이 여러 개의 배가 영혼의 닷을 내려놓으면 이게 굳은 줄 알아요. 왜?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끌려오니까 뭘 이렇게 가벼워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100척이 막 같은 해양 쓰레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딱 묶여있다 쳐봐요. 나머지 배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당기면 그 199척이 나한테 오나요? 아니죠. 내가 99척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줄 알아요. 그걸 굳은 줄 알아요. 근데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좌충우돌 요동하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뿌리 내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당기면은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앞에 끌려 들어가요. 당기면. 누가 무거우니까? 말씀이 무거우니까. 근데 가벼운 사람은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죠? 왜? 말씀이 아니었으니까.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야심차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요. 일을 했는데 신의 한 수라고 던졌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럴 때 집어치우면 내 영혼의 닷을 사람들의 반응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하면 그냥 다 집어치우는 거죠. 우리 나중에 목사들, 목원들이 항상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같이 협조적인 건 아니에요. 협조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아플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좀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니 나 안에 집어치울래 이러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 가벼운 깡통 같은 반응에 내 영혼의 닷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해야 돼요? 견고한 부두에, 항구에 매달아놔야 돼요. 그럼 사람들 또 이렇게 얘기해. 아니 항구에다가 배를 매달아 놓으면 배는 항구에만 정박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한 영혼의 닷을 어디다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의 닷을 어떻게 내려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거기에다가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책임받고 있는 거는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책임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자기가 내팽개치면 가족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을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지켜야 되는 책임받고 있는 자리가 있죠. 교회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한테 두는 게 아니에요. 매니저한테 두는 게 아니에요. 사장한테 잘 보이고 매니저한테 주면은 물론 그분들을 신뢰해야죠. 그런다고 여러분 영주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말만 쉽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둔다 하면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장님 보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보고 있어요? 매출 보고 있잖아요. 돈 보고 있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무거운 곳에 내 영혼의 닷을 내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매, 자식과 아내,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보니까 성벽 뒤 낮은 빈터에 군대를 이렇게 좀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했어요. 왜 낮은 빈터에 했을까요? 보통은 앞에 나가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성벽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성벽을 쌓고 있으면 성벽 안에 여기 낮은 빈터에다가 성벽 일꾼들을 밖에다 배치하고 안에 군인을 배치했어요. 이거는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죠. 그죠? SCV를 밖에다가 내놓고 머리를 안에 놔뒀다. 이건 뭐 이효환도 안 쓰는 희한한 전법인데 김요한이군요. 임요한인가요? 네, 쌈장. 쌈장 누구지? 김기석? 아니야. 뭘 어쨌든 그래. 그런 놈 말고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가 어디에 영혼의 닷을 뒀느냐가 결정이 돼요. 위기의 순간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지금 성벽 쌓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면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벽 쌓는 사람보다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를 많이 해서 밖에 배치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겁먹고. 여러분과 저는요, 살면서 겁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벽은 30%로 쌓고요, 70%로 방어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적 얘기인데 알아듣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에 힘이 있는데요, 공격을 당해요, 무너져요,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푼다며 또 뭐 한다며 뭐 준비한다며 모든 에너지의 70%를 어디다가 처발라요? 성벽 바깥에다 처발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능력의 30%로만 진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진척이 빨라요, 느려요? 느려지죠. 진짜 느려지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고 어쩌면 사변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좀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뭐 예를 들어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반대로 했어요. 바깥에 90% 내가 해야 될 일에 90% 에너지를 집중하고 문제가 잠깐 생겼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해결하려고 내부적으로 안에 그냥 뭘 둔 거예요? 10% 정도의 병력을 둔 거예요. 그걸로 막으려고. 그걸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와 우리와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외부에 공격을 당하면 엘리야처럼 낙심해버렸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니까 거기에 그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가지고 그냥 이제 주여 나 죽여주세요. 저 인간한테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직접 죽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됐어요. 확 죽어버릴까? 뭐 생명보험 들고 죽어버릴까? 뭐 이런, 그죠? 그런 거죠. 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누구예요? 누가 당신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모두를, 자기 측근조차도 다, 그리고 자기만의 벽을 쌓고 다 죽이려고, 죽일 때에서 막 싸우고, 나한테 한번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만 해봐, 넌 죽었어. 이러고 모두를 적으로 막, 그죠? 이렇게 하는, 둘 중에 어떤 스타일이 낫냐? 둘 다 나쁘지만 둘 중에 어떤 스타일이 낫냐? 차라리 누가 나아요? 엘리야가 낫죠. 그죠? 모두를 적으로 세우는 사람 보면요, 가까이 근처도 못 가요. 친구도 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죠? 둘 중에는 엘리야가 낫지만, 그러나 엘리야보다 누가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감만 주는 사람을 허풍쟁이라고 해요. 그죠? 기대감만 주는 사람 허풍쟁이에요. 책임감만 요구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기대감만 주면 허풍쟁이, 책임감만 주면 독재자. 근데 기대와 책임감을 동시에 묻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대감도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너가 할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죠. 우리가 가정교회 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찬양할 때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방에 주님의 이름 새긴다면서요. 어떻게 새길 거예요? 영혼 구원하면서 새길 거 아니에요. 그죠? 찬양 한 대로만 우리가 살아도요,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할 거예요.
찬양은 찬양대로 그냥 하고 실제 삶은 찬양과 너무 괴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찬양 고백한 대로만 산다면,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함께 두고 영혼 구원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가는 거 볼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임감 가져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감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우리 유나도 있고, 그죠? 우리 엘라도 있어요. 이제 어린 영혼들이 주일학교가 이렇게 더 늘어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하면서 여러분 다른 교회, 큰 교회, 주일학교 잘된 교회로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임감 있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세워왔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죠. 뭘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공격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무거운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무거운 사람이냐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가벼운 사람입니까? 무거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겁다니까 저 100kg 나가요 이거 말고, 아이고 무거워서 좋으시겠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무거운 거 말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영혼을 맡기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가 조금 무거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지, 이 목사가 빈깡통처럼 요란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감정적으로 언스테이블하고 이랬으면 여러분 지금 있었겠어요? 다 도망갔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도, 그리고 여러분도 무거운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무거운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게 돼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야 될 책임감, 우리가 우리 예담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감, 그 책임감의 자리를 지킬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세상은 빈 깡통이에요. 모든 72억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깡통에다가 여러분 영혼의 닷을 걸었다고 내가 당기면 끌려간다고 해서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빈 깡통이에요. 영혼의 구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닷은 하나님 나라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책임을 최선을 다하면서 예담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 삶을 볼 때 저 사람 참 무거운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배울 만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